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일어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고 있는 성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 혼탁했던 그리고 어지러웠던 혼돈과 위기의 사사시대가 이제 점점 몰락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새로운 왕이 등극하는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이 두 역사의 물줄기를 함께 담아내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었던, 그로 인하여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그것 또한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율법을 내팽개 쳐버렸던 그러한 시대는 이제 점점 쇠락해져 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왕정시대, 그 새로운 시대의 이 두 역사의 물줄기를 붙잡고 있는 책이 사무엘상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속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사시대의 역사와 함께 함몰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보폭에 발맞추어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보면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과거에 너무나 평범하게 여겼던 그러한 일상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일상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네 인생이 지금 격변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마치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도래하는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오늘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 격변하는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누가 이 시대 속에, 이 시대 속에 조류하는 이 물결에 함몰되지 않고 새롭게 이끌어가는 이 시대 속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가?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을 쫙 간통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그 결단하며 이 말씀을 받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발견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장이 이 격변하는 이 시대 속에 이스라엘의 그 국가의 그 위기를 1장에서 담아내지 않고 있고요, 1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는 그 왕정 시대, 새로운 왕의 탄생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1장에서 담아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장, 이 격변하는 시대, 이 사무엘상 기자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불임이었던 가련한 한나의 이야기로 이 역사의 시작을, 서곡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한나의 이야기는 한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한나의 이야기는 민족의 이야기이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절망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 절망의 그 나락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이 곧 이스라엘 민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어떻게 해야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이 나락 속에 그 절망을 종식하고 어둠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에 너희들 모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했던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녀가 무엇을 하였기에 이 절망을 듣고 이 사사시대가 종료되고 새로운 시대를 잇는 사무엘을 낳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침잠할 때, 주님, 내가 이 가정의 기도에 밧줄을, 하늘의 밧줄을 붙들고 이 땅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데 함몰되지 않고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사업장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벗들을 구원해내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이제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과 3절 말씀 먼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1절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본처인 한나와 첩이었던 브닛나가 있었죠. 그 본처인 한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고 첩이었던 브닛나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매우 어떻게 보면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가슴 아픈 심각한 문제를 만나거나 다름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느꼈을 당시 그 심리적 불안과 그 압박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절에 따르면 엘가나와 그의 가족은 매년 당시 성소가 있었던 실로까지 예배하러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라마에서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35km 되었어요. 그 당시 운송 수단으로는 약 이틀이 소요해야 가야 될 그 정도의 머나먼 거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엘가나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그 성소가 있는 실로까지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엘가나가 매년 이 가족을 데리고 실로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제사를 드리러 간 것인데, 그럼 어떤 제사를 드리러 간 것일까? 이걸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당시 매년 유대인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매년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제사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매년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행해야 될 의무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년제는 의무제가 아닌 자원제예요. 그러니까 자원제사로서 가족 중심의 자원제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그러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는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이 매년제를 드리고자 올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엘가나가 굉장히 깨어있는 평신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예요? 두 아내를 첩을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은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그것이 자기를 휘감는, 자신의 가족을 휘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아픈 작은 일을 그냥 방치해 놓는 순간 그것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잠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장 3절에서 이 말씀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 좀 신기하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른 구절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상 이전에는 지금 처음 사용된 겁니다. 처음. 근데 이 엘가나가 하나님을 이렇게 명명하여 부른 것이 영적인 전이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부름이 한나가 하나님 부를 때도 만군의 여호와로 불러요. 사무엘도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로 불러요. 다윗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어떻게 부르는가? 만군의 여호와로 불러요. 이때부터 이 구약의 역사에 중요한 변곡종들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만군의 여호와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내 신앙 고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부르냐가 내 신앙 고백과 연결되고, 내 신앙 고백은 곧 하나님 내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매년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실로로 올라가는 그 날이 한나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날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1장 4절 우리가 조금 후에 읽겠지만요 4절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원문 성경에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매년제로 올라가는 그날, 고통의 날입니다. 분인나로부터 고통을 당해야 될 날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의 입장에서 사무엘상 기자는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날이 매년 고통의 날을 종식하는, 어둠을 종식하는, 고통을 종식하는 하나님을 만난 응답을 경험하는 응답의 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오늘이 여러분의 고통과 어둠을 종식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를 갖지 못했던 한나는 여인이자 아내로서
자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심리적 고통과 상상할 수 없었던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들을 오늘 사무엘상 기장 1장에서 열거합니다. 이 열거를 좀 우리가 좀 같이 따라가면서 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의 고통을 더 가중시킨 첫 번째 요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인나의 핍박이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핍박하게 된 계기를 오늘 1장 4절과 5절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실로에서 화목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엘가나가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는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 즉 갑절을 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한 하나의 단초가 된 것인데요. 여러분, 가족 간의 화합이 장애되어야 될 이 매년제 제사의 식사 나눔입니다. 이 식사 나눔은 한마디로 축제장이에요. 기쁨의 잔치인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의 잔치가 될 그 음식 나눔이 매년 올 때마다 가족 간의 갈등의 장이 된 겁니다. 갈등의 장이. 왜 한나가 이 갑절의 몫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분인나로 하여금 격동케 하는 일이 된 걸까? 우선 표면적으로는 분인나의 질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질투. 여러분, 5절에 보면 분명히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준 사실과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 기자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준 것으로 더 사랑한다는 것이 오늘 분인나가 한나를 질투해서 이렇게 격동케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한 이유는 매년제 제사, 음식, 이 갑절의 몫을 준다라는 이 의미가 율법 제사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헤아릴 때, 아하, 분인나가 그럴만하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분인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율법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가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이 시간 찾으면 큰일 납니다.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화면을 보시고 우리 이종소 목사님께서 낭랑한 목소리로 읽을 테니 여러분 잘 한번 이 말씀을 잘 따라가 보십시오. 말씀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셨어요? 율법에 따르면 원래 누구에게 이 갑절의 몫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분인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가령 너희들 가운데 두 아내를 둔 사람이 있을 경우 미움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것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정하신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 가장 먼저 낳은 자가 내가 인정하는 장자다. 그러니 그에게 그의 어미가 미움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갑절을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이 판결을 엘가나가 지켜야 되는데 엘가나가 이 말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어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분인나 입장에서는 단순히 감정의 질투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상속권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 상속권은요, 자신과 자식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엘가나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이 갑절의 몫을 장자를 낳았으니까 그것을 자신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식도 낳지 않은 한나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엘가나의 상속권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분인나가 아닌 한나에게 주겠다라는 엘가나의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장자를 낳은 율법을 알고 있는 분인나 속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지금 상속권의 미래가 갈 문제인데, 그러니 지금 분인나가 매년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원문대로 번역하자면요, 그를 번민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즉 한나를 번민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케 하는 건 다른 이유 없는 거예요. 격분케 하려고, 번민케 하려고 격동하고 또 격동시켰더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갑절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갈 때마다 분인날은 작정하고 한나를 그냥 공격한 거예요. 면박 주고 격분시킨 거예요. 이것이 매년 반복된 겁니다. 이것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도 지금 너무나 서럽고 심리적 불안과 압박이 컸는데, 또 하나의 자신을 누르는 고통의 한 가지 요인이었어요. 또 하나의 요인은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한나의 고통을 짓누른 또 한 명의 요인은 남편이었어요. 자, 우리 말씀 8절 보시면, 8절 말씀 함께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 남편이 참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 문학의 문법을, 기법을 잘 헤아려 본다면 이것은 위로가 아닌 다른 어조의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반복되면요, 그것은 위로가 아닌 꾸지람입니다. 꾸지람. 이 8절에서 근데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돼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기쁜 날, 내가 너의 갑절까지도 줬는데 너 이렇게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냐? 라고 한나의 속도 모르고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지금 다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또한 그 다음 이어서 엘가나가 한 말 좀 주의해 보시면, 그가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잖아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이야, 어떻게 이런 말. 그래서 한가는 또 부부 사이에서 이 사무엘상 1장의 말씀으로 같이 가정예배 안 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괜히 이 문장 읽었다가 당신은 말이야 이런 말도 안 하고 말이야 막 쏘아붙이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엘가나 이 말은요, 그리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엘가나 이 말은 매우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자기만 아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내가 그대에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그대는 나에게 10 아들보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엘가나는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속으로 너나 잘해? 그러지 마시고. 세 번째, 한나의 고통의 요인, 타락한 제사장 때문에 고통이 짓눌렸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목회자의 영적 안내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한다? 굉장히 그 영혼이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와 반면에 타락한 제사장들이 영적 안내자가 되기는커녕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 성도의 마음을, 그 한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타락한 제사장도 없는 것이죠. 14절 볼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언제, 어떤 광경 속에서 엘리가 한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기도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너 언제까지 술 취하느냐? 포도주를 작작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 고통스러운데 자기 남편이 자기도 헤아리지 못하고 불인 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이 지금 가중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를 제사장마저도 자기 마음 몰라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주변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술 취한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한나가 기도가 깊어지자 영적인 무지했던 이 엘리 제사장은 너 술 취한 것 아니야? 이렇게 치부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상한 말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내 전부를 다 내어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나의 고통을 짓눌렀던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기자는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2번씩이나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는 말씀을 묵상할 때 좀 한나의 입장에서 좀 묵상해 보았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걸 강조했을까? 근데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를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킬 때, 공격할 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태를 닫았으니까 네가 지금 자식을 못 낳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해 준다면 버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 표정들을 안 지으시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전능자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 그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분인나가 이런 말로 자신을 비하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했을지라도 한나에게도 이런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걸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걸까? 이러한 끝이 보이지 않는 한나의 절망, 마치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한나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년 반복된 거예요. 매년. 그리고 한나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절망을 부여잡고 꾸역꾸역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날은 그 고통을, 그 절망을 청산하는 날이 되었던 거예요.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였길래 오늘 그녀가 그녀를 따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고통과 절망의 짐을 한순간에 다 끊고 종식시키고 그가 새 희망의 나라로,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2가지 행동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그럼 우리말 성경 9절에서는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강조하는 동사를 가장 먼저 배치합니다. 이 9절에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어떤 동사가 가장 먼저 배치했느냐? 일어났다. 이걸 가장 먼저 배치해요.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일어났다는 과거에 한 번도 하지 않은 단 한 번의 사건을 그 형태의 동사가 쓰입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여러분, 70인역이라고 있어요. 70인역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을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쓴
책이 바로 70인역이에요. 이 70인역에서는 이 사무엘상 1장 9절을 어떻게 풀어냈냐면요,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의 일어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되겠다라 그 결심을 하고 일어났다라는, 그것이 또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한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다린 거예요. 다 먹고 마실 때까지 그 배려심이 있었어요. 다 먹고 마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신은 먹지 않았지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신 후에 그녀는 일어난 거예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이 절망을 내가 끙끙 안을 내가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이제 하나님 향하여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그 결심을 하고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매년 발생되었던 가족 간의 갈등과 절망의 순간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나의 첫 번째 행위,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절망과 어둠의 자욱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절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일어난 자, 하나님 반드시 내 절망을 끊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가족은 물론 제사장조차도 한나의 고통을 이해해 주지 못하였어요. 태가 닫힌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밀려왔을 땐 한나의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그 희망의 줄조차 놓아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났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한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작동했기 때문인 겁니다. 진정 자신의 태를 닫은 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자신의 태를 여실 리도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녀가 한 행동, 두 번째 행동 살펴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 행동, 그녀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녀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이런 건 좀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녀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였다. 그녀는 굉장히 구체적 기도였어요. 그냥 자식을 달라 하지 않고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원한 기도, 나실이는 성경에 2명 등장합니다. 삼손과 사무엘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일방적 지정한 나실인이에요. 내가 그를 구별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실인 사무엘은 어머니가 지정한 거예요.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를 좀 뒤로 하고요, 오늘 그녀의 기도 3가지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눈물을 흘렸다는 구절이 7절, 8절, 10절 총 3번 나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의 울음은 하나님 앞에서 운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운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우는 울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는 울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녀가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을 때 그 눈물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 하나님이 그 효력을 허락하신다는 것. 두 번째, 그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겸손한 기도였어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여종이라는 이 말이 3번 반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여종이다라는 여종.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온 기도를 반드시 경청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맥체인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매일 이분의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는데요.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3년 동안에 부흥을 읽고 젊은 나이에 생을 하나님의 부를 받은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매일 무릎 꿇고 자신의 겸손함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 그냥 서서 기도해도 되겠지, 그냥 걸어가도 되겠지, 그냥 등산하면서 기도해도 되겠지, 설거지 기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온 기도에 주목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그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오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2절 상반절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가 아니라 이 5자를 5초 세야 됩니다.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표현한 구절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그녀의 끈질긴 기도를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응답의 두 가지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간절함, 두 번째 끈질김이에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표본이 말씀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들어준 그 스토리 또한 끈질기게 매달렸던 그 간청에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공중전화 거는 것처럼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라랑, 하나님 저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지금 2분 동전 없어요, 끊을게요. 이 일명 공중전화식 기도예요. 일명 공중전화식 기도. 오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자신이 받는 그 비난과 조롱을 오히려 기도의 자극제로 삼았어요. 자신에게 닥친 오늘의 고통과 불행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는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 자,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생각해달라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화답이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러면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자녀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일터와 내 사업장을 좀 기억해 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를 좀 기억해 주고 생각해 주세요.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 기억하기 시작한다는 것. 마틴 루터가 한 말들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마틴 루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직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직업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부업.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은 기도하는 일이 직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때 그 어떠한 시대의 조류 속에서도, 그 어떠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어떠한 격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 가문이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내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할렐루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